요즘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주장에 또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많은 말이 아니라 적을지라도 삶을 통해서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진심, 묵묵히 감당하는 책임, 자기 유익보다는 남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사람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회사에서 유난히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이 더 그를 신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알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 때문에 그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뭔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다른 것 같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권리만 먼저 주장하고 내 유익만 챙기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실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다의 총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의 술관원이면 왕에게 술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맛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그야말로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가서 이 예루살렘과 그 성벽을 다시 수복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무너진 신앙도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도하고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경제, 정치, 그리고 종교적 권위까지 아우르는 아주 대단한 높이의 위치였습니다. 말만 총독이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왕과 같은 높은 권세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대단한 위치의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을 만큼 대단한 권력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위치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할 수 있었지만 철저히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오늘날로 치면은 월급일 수도 있겠죠. 그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녹이 아니라 당시에 이 녹은 총독으로 거기에서 부임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총독들은 백성들의 정말 등골을 희게 할 만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것이 당시의 권력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상반절에도 보면 자신의 전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뭐 했습니까? 빼앗았고 그랬어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뭐 했다고요? 압제하였으나. 그러니까 단순히 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압제해서 고혈을 짜내고 마치 강도가 빼앗아가듯이 세금을 명목으로 빼앗아가고, 총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따르는 부하들도 그 상사의 총독의 권위를 힘입어 가지고 자기들도 중간에서도 빼먹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전 총독들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문화라고 치부하고 전혀 죄책감 없이 남이야 죽든 말든 고생을 하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된다 하고 살았던 그 세상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한심을 쌓기 위해서 한 해 정도 맛배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12년 동안을 계속해서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로서 충분한 돈을 이미 벌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아니하였다.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다는 말을 넘어섭니다.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떨리는 마음을 경외라고 하고요. 또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두려움, 그것을 이 야레, 경외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정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총독이 되고 무슨 높은 고위 관료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것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력만을 추구했다면 그가 굳이 이 변방에 다 찌그러져 가고 힘들고 어려운,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이 세상 말로 하면 총구석으로 오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지금도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고 더 누릴 수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궁극적으로 살아간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명령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채찍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힘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드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에도 그 마음속에는 오직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총독의 자리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전임 총독들은 백성들을 빼앗고 그 종자들도 그 권력을 힘입어서 또 빼앗고 이 일에 몰두했지만 오히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해서 성벽 공사에 자신도 힘을 다하였고 그 모든 종자들도 하인들도 부하들도 같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시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땀을 흘리고 온 식솔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그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야, 여기 개발된다, 미리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사돈 팔촌의 이름으로 땅 사놓고 나중에 뻥튀겨서 팔아먹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뭐 오늘날이나 그 옛날이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정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포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도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서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때로는 상사로서의 권리를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직분자로서의 책임과 권위도 따라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와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권리, 권위,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주신 자리이고 권리이고 직책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는데 그 면담을 하다 보면 내 사랑하는 우리 동생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교회에 와보기로 했다. 내 사랑하는 형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인 분들이 많다는 것에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는 않구나. 그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세상에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은 많이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은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복음의 문은 쉽게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부당함을 견뎌내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기에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그 질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 드디어 복음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항상 뒷정리를 자처 하신 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혼자 남아서 쓰레기를 줍고 조명을 끄고 의자를 정리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늘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뒷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회사의 임원이 어느 날 그분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시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왜 계속해서 당신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혹시나 누가 그렇게 부당하게 시켜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 닮아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원이 후에 교회에 함께 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닮은 사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 복음 자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느헤미야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의 삶이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얼마나 유쾌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매일 식탁을 차려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 혼자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대체 150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외에 이방 족속들 중에 나온 자들도 그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를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돈을 어디에 충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내가 이렇게 하였을지라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나도 희생이 되어지지만 이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에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나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열린 식탁이 상상되십니까? 양과 소의 울음소리, 닭소리,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고 그 자리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비록 오늘 하루의 삶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곳에 모여서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열린 식탁. 여러분,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총독이 내어주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율법을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율법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열린 식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사랑방이, 또는 전도회가, 아니 우리 경산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열린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곳에 와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소를 잡고 양을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아니면 커피 한 잔이라도 서로의 지친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러한 열린 식탁을 통해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따뜻한 환대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묵묵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깊은 울림과 떨림을 경험하게 되지.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19절에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삶의 목적은 이 백성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삶, 기꺼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낸 이유는 자신의 명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더 많이 취하려고 작전상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자 했던 마음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닮아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일까?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은 누구일까? 내가 정말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 질문을 품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의미하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인정 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의 그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생소하시겠지만, 인터넷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초등학생들부터 유튜브 하겠다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진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잠시 인기 있는 콘텐츠나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의 한마디, 내가 한 가지의 선택과 행동, 이것이 모두가 다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욕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언젠가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담대히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